저희들 지금 로마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 황제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루터나 깔뱅도 이 로마서의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오고 정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다 오고 나서 로마서 썼을까요? 가보지 않고 로마서 썼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1번 갔다 왔다, 2번 갔다 오지 않았다. 어느 것 같습니까? 로마서, 왠지 느낌이 로마를 가서 콕 찍고 나서 로마야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쓰는 건데 이런 너 있었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신약 성경에 로마에 가보지 않고 로마의 교회를 향해 썼던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하나는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순서상으로는 로마서 다음에 아마도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로마에 가보지 않은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지극히 로마의 바울이 할 수 있는 되게 쉬웠던 일 중 하나인 로마에서 바울의 직업 텐트메이커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이신 분이 오시니까 켜집니다. 제 얼굴이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그래? 안 나오면 어쩔 수 없. 켜졌음이 켜진 걸로 보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겁니다. 텐트메이커,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은 그 텐트를 누가 사느냐? 로마에서 용병들이 그 텐트를 자기 자비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몇 번 이상 전투를 승리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용병들은 계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텐트나 군복이나 방패 같은 군수물품을 자비로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전투를 몇 번 이상 승리했음을 증명해야지만 그들은 보통 사람 혹은 외국인, 오늘 본문 나왔던 야만인에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로마 사람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 보는 그 지역 가서 다 전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서 텐트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럼 자기는 이동할 때 텐트 만들 만큼의 돈이나 아니면 그런 재료만 가지고 가서 본인이 텐트를 팔면은 본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로마나 그 이상 자기가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거기에 교회를 세울 만큼의 돈을 벌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이동하고 혼자 생활하는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딘가 멀리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쓴 이유가 앞에 1장부터 15장,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는 15장에 가면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을 로마서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5장까지 가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잠깐 들렸다가 너희와 교제한 후에 나는 서버나까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니아 지역까지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터키를 지나 그리스를 지나 내가 로마를 찍고 나중에는 에스파니아 지역까지 가는 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가 가야 될 땅끝의 범위였습니다. 근데 혼자서 예루살렘부터 혹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새벽에 설교하시는 안디옥 그 교회부터 서머나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그동안은 자기가 움직이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세웠던 빌립보나 여러 교회들을 찍고 도움받아서 가고 갔는데 그 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최대 거리가 로마인 겁니다. 그래서 더 가지 못하니까 그래, 수도에 있는 로마 너희 교회가 나와 관계를 맺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것처럼 내가 최소한 거기까지 갈 수 있게라도 경비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조금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쓰는 로마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로마 교회가 아직은
소문으로 혹은 지금 막 편지로밖에 만나지 못했던 바울에 대해서 선교 후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에 온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얼마나 진지하게 썼을까요? 내가 믿는 복음은 어떻고 나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 전할 겁니다라는 자기의 뚜렷한 신앙과 자기의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써야지 아직 만나지 않았던 로마 교회도 이 사람이 와서 설교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왠지 선교사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런 목적을 조금이나마 가진 채 쓰다 보니 바울은 지극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맞춰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법치적인 이야기가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대한 편지가, 로마에 대한 신약 성경이 2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자신의 복음을 증명해야 되다 보니 조금 더 그들이 이해하는 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인 마가복음은 반대로 로마에 있어서 아직 예루살렘의 소식이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건너만 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쓰는 이야기식의, 베드로가 부흥했던 그런 스토리식의 이야기가 들어가다 보니 같은 사건도 매우 세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와서 로마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로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사람을 거친 다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가 하는 복음 이야기를 저술할 때 매우 세세하게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글로 써서라도 베드로식의 뉘앙스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를 알려주려고 마가복음도 로마서도 지극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많은 도시 중에 굳이 로마인가? 지금 2023년 서울에 살면서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서울 어디 살아야 서울 사는 것 같죠? 자, 노장님, 서울 어디 살아야지 우리가 보통 서울에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렇죠. 여기 살아도 서울 사는 거 맞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서울 살면은 뭐 강남이나 뭐 어디 저 도곡동 타워팰리스라든가 뭐 어디라든가 이런데 좀 가야지 서울 사는 것 같아라고 사람들 은연중에 자기가 원치 않게 지식적으로 습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조선에는 한양 4대문 안에 살아야 도성에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처럼 옛날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수도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근데 로마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물류 중에 가장 좋은 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모든 재산이나 모든 돈이나 그 모든 힘이 로마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2제자들이, 12사도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도 솔직히 저희 교역자들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만큼 집값이나 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의 몇 배가 된다면, 지금 홍콩이나 여러 중국의 도시들처럼 정말 중앙으로 몰려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도시가 된다면, 어쩌면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 사도들도 로마 교회가 있지만 잠깐 들리거나 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공동체, 그 문화권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목적은 로마가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너희를 만나서 나는 땅끝까지,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난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갈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계속 나는 복음 전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어 였기 때문에 그 거점 도시로서 바울은 로마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 읽는데, 특히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데 말고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말씀을 그냥 한글로 쭉 읽으면 마치 이런 느낌 듭니다. 바울이 가서 거기에 방언이나 뭔가 특별한 치유나 뭔가 놀라운 걸 빵 터뜨려주고 나서 자 모여봐, 너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이것도 건네주고 갈게 하고 너네 이거 써봐, 나 갈게 하고 갈 것처럼 마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날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최소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몇 번 읽어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11절의 내용은 이 앞에 있는 은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한테 은사를 무언가 특별한 걸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마음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은사를 너희에게 전달하고 보여주고 알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한다 라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봤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으냐? 로마 교회,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왜 가고 싶으냐? 로마에 갔다가 후원받아서 나는 더 멀리 에스파니아, 스페인까지 가고 싶기 때문에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고 싶은 로마에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했을 때 제가 먼저 본 거는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도 바울이 누군지는 어렴풋이 소문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 기사가 뜨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얼굴 보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영상물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울인지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추천과 편지 말고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추천받아 편지 쓰는 이 시간에 제일 처음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너희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사도로 사역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 11절처럼 견고하게 하고 싶은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이 어떻게 되느냐가 16절, 17절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내가 말했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에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가면서까지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난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말할 거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이 복음을 나누면서 견고해지고 그 견고함이 우리가 교제하는 게 맞다면 너희는 나를 좀 스페인까지 보내줘라.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아멘.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헬라인 지나고 1, 야만인 써 있는데 야만인이 뭡니까? 했더니 밑에 설명이 있기를 난해주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상시 같으면 절대 쓰지 않을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모든 게 집약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위 1%에 1%인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 그 외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쳐내는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어. 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바울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읽는 개역 개정 말고 다른 성경책들을 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봤던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사람입니다. 했을 때 미개한은 뭐냐면 그리스식 지식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말로 바꿨을 때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야만인이 로마를 갈아엎은 게르만 민족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떠나서 도시 바깥에, 이 수도 중심부 바깥에 있는 수도에서 특히 시민권층이라고 말하는 투표권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 많은 노예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글을 잘 쓰고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이나 그나마 한글을 읽고 쓰지 외국에 나가면 아직도 글을 못 써서 글을 가르쳐주는 게 꽤 큰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죠. 그 헬라어를 잘 읽지 못하고 헬라 문화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 모두에게 무엇을 빚졌느냐? 자기는 복음을 빚졌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려고 거기까지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지, 자기가 어떻게 사도되는지 말하고 왜 로마를 방문하는지는 8절부터 15절까지 쭉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문장이, 저는 12절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잡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12절을 제가 보던 성경 중에 새 한글이라고 지금 신약만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까지 나오면 이제 이런 성경책으로 나올 텐데 아직은 신약하고 시편만 나온 성경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기가 선교 나가는 것 자체를 도와주는 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 우리가 끝나고도 기도하겠지만 기도하고 품고 아까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서를 위해서 혹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다가가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쓰여 있지만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함께 위로함을 받으려 한다. 너희들의 도움으로 내가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앞에 복음을 말하면서 자기는 간절히 말합니다. 너희 로마에 있는 교회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럼 너희는 이 글을 읽어보고 나와 만나서 내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면 너희도 당연히 내가 믿는 복음이 진실한 것을 알 거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믿음을 통해서 위로받은 후에 너희가 나를 보내주지 않겠니? 그러니 함께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보자 라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바람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믿음으로 만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얻으면은 바울은 마치 이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내 말을 들을 때 바로 떠오를 거고 그만큼 나의 믿음이 너희들이 알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 쓴 그 로마에 가고 싶은 자기의 복음을 변증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썼으면 참 바울이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복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데 저희가 볼 때 조금 아쉬웠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저는 13절부터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이 말 썼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지금 로마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 뭐 하면 되잖아. 저도 학교에서 성지순례 가서 요르단 찍고 이스라엘 찍고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리스 찍고 로마 들어가서 여기가 교황청이래. 아, 저런 게 있구나. 보고 나오는데 그냥 비행기가 타고 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도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가서 보고 오고 아, 저런 게 있네. 마치 여행지 가듯이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로마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못 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으셨구나. 혹은 사단이 바울이 가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막고 있어서 아직 바울이 기도를 뚫지 못해서 아직 로마에 못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 말고 단지 현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나 로마 너희에 대한 마음이 여러 번 가고 싶어 할 만큼 난 너희에 대한 마음이 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려고 했지만 못 갔어는 내가 상황만 된다면 너희에게 갈게.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럼 너희도 정말 복음을 기쁘게 받아주렴 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함이니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열매가 무언가 바울이 나가서 로마에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세요 해서 전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본문을 읽어볼 때 이 열매는 11절에 말한 것처럼 견고해져서 너희들의 믿음이 전도된 열매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열매, 생활의 열매, 너희들의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을 바울은 아마 열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열매가 너희에게 맺혔을 때에도 나를 돌아보니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제일 처음 나오나요? 네, 김선영 권사님 어린이부 하시죠? 네, 사울이 언제 제일 처음 나오죠? 네, 물어보면 부담스러우시죠? 사울이 언제 나오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제일 처음 검사장으로 고소한 사람으로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이 아무 죄 없이 죽는 거를, 자기가 모함해서 죽는 거를 눈앞에서 보고 그것을 판들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 없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는 죄 없다 하지 않고 죄 있다라고 판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죽음이 자기의 삶에 기억이 되고 상처가 돼서 계속 남아있는데, 사도행전 끝까지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저희 설교 지나간 20장을 넘어가면은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가서 유하기도 하고 빌립과 대화를 합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운 예전의 7 집사, 지금은 7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빌립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 사마리아나 가기 힘든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있구나. 아,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심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때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스데반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쓰임받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과 그대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13절에 열매 맺어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1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빚졌다라고요. 바울은 아마도 이 14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때 죽은 스데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보다 스데반이 더 사역 잘했을 거야, 더 전도 잘했을 거야,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여러 가지 구절 중에 바울의 공동체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중심으로 신앙이 세워졌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14절에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노라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준비해서 이 복음을 막 준비했는데 막상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로마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 조선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선교사 없이 교회들이 성경책만 가지고 세워졌던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믿음은 누군가 때문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가운데 견고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믿음을 얼만큼 굳건히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로마서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56년, 57년쯤이 되면은 언제쯤이냐면 바울이 이제 이후에 잡혀가면은 곧 못 나오고 죽게 되는 그 어간쯤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가 나왔을 때, 출소했을 때 가족들 앞에서 정말 기뻐하다가 그 일본인 군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정말 나 잡혀가기 싫다고 우시던 그분이 잡혀가서는 신앙 앞에서 견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이걸 끝나면은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모르는 한번 잡혀가서 고생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제대로 알려지고 전달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에서,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 못한 바울의 마음을, 로마에 가지 못한 채 편지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고민과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든 아니면 칼빙이든 아니면 루터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중심으로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바울이라면 무엇이라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전하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로마서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매우 화내는 듯한 논조로 비슷한 내용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말하고 갈라디아 4장 6장에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문맥을 보면 되게 혼내는 것처럼 말합니다. 니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런 거 없이 감정을 많이 내려놓고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 로마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로마 교회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보다 조금 더 지적이고 조금 더 논리적인 부분들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더 그렇게 적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은 바울이라는 선교사한테 선교 후원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 하나님 좀 대단하셔. 이 바울을 내가 후원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한 달에 3만 원 작정하고 헌금하겠습니다. 하실 건가요? 우리는 너무나 현재 세상에서 자극적이고 익숙한 것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 후원을 받으려면 왠지 유니세프 정도 이렇게 애 팔 가늘고 배에 이만큼 복수가 차서 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세이브 칠드런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3만 원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영상을 보고 이런 소식을 들어봐야 저들이 아프고 힘든가 보다.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복음을 엄청나게 정리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여러분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겠죠. 아, 목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자니까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간 후에 여러분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이나 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다시금 로마서를 볼 때 그 마음 가지고 로마서를 보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시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 모든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한 가지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믿음, 내가 말하고 싶었던 이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 전하기 원하고 이 믿음 전하는 일에 너희도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당시의 편지였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받아서 그것을 읽어주고 글을 모르거나 혹은 읽을 순번이 아닌 사람들은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절이 쪼개진 것도 아니고 쭉 글로 쓰여진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주면 그걸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장 스토리가 끝날 때 중요한 방점을 찍는 게 너희가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용이 복음이 들려지고 전달되고 전하여져서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라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울 가지고 이 로마서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니면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구절 한두 개 읽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 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서의 어떤 구절 때문에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저 어릴 때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로만 16, 19 say라고 써있길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즐겁게 부르니까 율동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가사가 그렇게 써있더군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희 어릴 때처럼 그 가사 하나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헤쳐시고 나를 다시금 주의 구원의 자리, 평안의 자리, 기도하고 위로감이 있고 힘이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되겠구나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제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로마서의 어떤 한 구절이 혹은 이 성경책 어딘가의 한 구절이 여러분 삶의 쉐마가 되고 중심이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그 말씀이 떠오르고 복음이 떠오르고 그리스도가 보여집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 빼고 제가 알기로는 다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전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왜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내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기도 힘들어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다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이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직장부터 교회부터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한테는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왠지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느껴져 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아, 이분한테 얘기해도 되겠다. 아, 저 사람한테 얘기하기 싫어 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이 너희한테도 보여지고 전달되고 증거되기를 원한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 보시는 여러분, 제발 말씀을, 기도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지켜가려고 이 교회에 올 때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커피를 나눠주자, 또 하나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듣고 아셨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가서 성경 통독반을 해. 왠지 이 목사가 하면 잘할 것 같아 하면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푸시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저도 교회를 적응하느라고 왜 갑자기 목사님이 나한테 이 긴 걸 시키실까.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1년 안에 1독 해야 돼. 알았지? 파이팅 해봐! 하고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1독이 쉬운 게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너가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즐거워하지 않았냐. 그 자리를 줬는데 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때보다 왜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냐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 많이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구와 통독반에다가 한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책의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로마서 1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천천히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솔직히 통독반 정말 좋습니다. 구약을 다 읽었고 지금 벌써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읽습니다. 누가보면은 성경책 읽기에 매우 열심히 읽고 딴 거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성경책 읽고 있습니다. 그 읽으시라고 제가 열심히 영상 링크 보여드리면서 클릭만 하면 성경 나올 수 있게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났더니 성경책을 읽었는데 자 무슨 내용이 있나요? 하면 다 같이 살짝 멈춥니다. 이 목사가 날 시험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교육하기 힘들겠어 라는 마음 들 만큼 말씀은 들었지만 이게 어디 있지 하면 이게 헷갈려 하십니다. 그걸 알면 저랑 같이 신학을 하셔야죠. 그걸 모르시니까 계속 읽고 기도하시고 계속 삶에서 채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말씀을 꾸준히 계속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살려면 성경책을 누가 봐도 내 삶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신청받을 성경을 읽는 그 시간대에 가능하신 분들 같이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가능한 부분들은 좀 더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냥 다른 역본 보여드리기도 하고 읽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할 거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저는 그 질문 하나밖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을 고민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너무나 막 열심히 막 무언가 해내서 와, 나 1독했어. 기쁘지? 화이팅! 하고 지나갑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마치 내 달리기를 1시간 뛰었어. 내 건강이 튼튼했어. 처럼 정말 좋은 표현이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의를 두면은 어느 순간부터 달리기에만 집중합니다. 성경 몇 독 한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통독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더 풀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 좀 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저 구절 저렇게 보시면 좋아요. 라고 조금씩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통독을 할 때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가 보여집니다. 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금 전달합니다. 이 복음에 빚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나타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심겨지고 세워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삶을 사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삶이 누가 봐도 크리스찬 맞습니까? 네, 저는 아직 덜하지만 제가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밥 먹으러 이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은 거의 모든 분이 담임 목사님께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어느 식당을 가도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은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누가 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 저도 아기 목사라서 아직 그런 건가요? 여기 교회 오래 사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믿음, 그 결단, 그 돌아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